무상심심 미묘와 백천만금 난조 악업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련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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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법련하경 제23불경보살품 득대세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곧 나의 몸이었느니라. 만약 내가 지난 세상에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잃고 여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능히 한억 따라 삼야삼보리를 빨리 얻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내가 먼저 부처님 처소에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잃고 외우며 사람을 위하여 설한 거라유로 빨리 한억 따라 삼야삼보리를 얻었느니라. 득대세야 그때 사부대중인 비구비운 우바세 우바이는 성례는 마음으로 나를 가볍게 여기고 천대한 까닭으로 200억급에 항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였으니 법을 듣지 못하였고 성녀를 보지 못하였으면 천급은 아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보를 마치고는 다시 상불경보살의 한억 따라 삼야삼불이 교화시킴을 만났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이 품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인본존이라 해가지고 인간이 중심입니다. 타 종교는 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신이고 창조주고 하나님이도 이래 절대 신을 근본을 삼고 있는데 우리 이 불교는 인간을 근본을 삼고 있습니다. 이 상불경보살이 나는 여러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살도를 향해서 승부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도 인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전부 다 우리 모든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인간성 모독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초하고 초라해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을 갖다가 다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을 가진 자는 보살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아상은 뭡니까? 나라는 상이죠. 인상은 너라는 상. 그 다음에 중생상은 중생과 부처를 갈라놓는 나는 중생이다는 그 상에 국집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은 자기 육신의 수명을 갖다가 매달려 놨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 사상을 가진 자는 보살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아상을 갖고 있으면은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고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갖다가 몇 년 하는 것 같으면은 이 모범민학을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 우쭐해지고 나는 이 거룩한 법을 받아지는데 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보고 첫째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공부를 할수록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공유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나는 몇 년을 공부했는데 이래가지고 상대를 갖다 낮추어보고 여기서도 법에 집착한 자를 이 상국연구사를 법에 집착한 자를 법에 집착한 자는 뭡니까? 경계에 집착한 거. 귀로 듣고 눈을 보고 행기 맡고 이래 경계에 모든 경계에 집착한 자를 갖다 법에 집착한 자라 했습니다. 법에 집착한 자는 그 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상에서 우선 먼저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위스님은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은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진다 했습니다. 경계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는 만급의 식량을 잃게 됩니다. 모범을 수행한다 그래도 경계에 집착하고 나란 상을 앞세우는 것 때문에 설만 가지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제 저 먼 데서 어떤 분이 전화 왔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몇십 년을 이 모법을 수행했는데 자기가 공부하던 그 단체에서 나왔답니다. 나와가지고 그 일륜종전이라 해가지고 그 참 일본말로 부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말로서 제목을 부르고 수행하는 데는 없을까 하고 이 자꾸 저를 찾다가 어쨌든 이 삼불사 지금 유튜브에 그 연결돼 가지고 매일같이 신행용문을 따라 유튜브 틀어놓고 하고 있답니다. 유튜브 신행용문이 지금 현재 그 방문자가 한 2만 명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말로서 제목 부르고 법을 갖다가 설하고 1시간 법문이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에 200몇십 분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그 애들 다 그걸 듣고 알고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도 뭐 생활이 그렇고 거리가 멀고 해서 못 찾아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말로서 법과 같이 수행하는 곳은 제 첫째 손가락을 꼽으라 하는 것은 삼불사입니다. 그네들은 모범 여러 경을 갖다 몇십 년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스님이 법문을 해도 그렇고 책을 써도 그렇고 부처님 뜻과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이 경전의 말씀하고 빗나가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어떤 기본이 있습니다, 스님은. 며칠 전에도 어떤 부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고 물어봐라. 종지용축품에서 미륵보살이 부처님에게 질문함이 어설프고 잘못됐다, 이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느냐?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느냐? 한량없는 보나보살들이 땅으로부터 솟아났는데 어디에서 무슨 연유로 모였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이 그렇습니다. 내가 오랜 급 전부터서 이 보살을 교하고 제조했다. 이 보살들은 전부 성불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시니 그랬으면 되는데 또 재차 3차 묻는다 이게. 그 묻는 그게 잘못됐냐. 두고 세 번 물을 거 뭐 있습니까 하면 부처님께 답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 하면은 그러한 가호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이 모범연화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종주원주품, 열애수랑품,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이 네 품, 또 서품에서 이제 등장하죠. 이 다섯 품에서 등장해가지고 중생들 의심을 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보름달과 같아 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조금 더 어긋나고 뭐 가리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미륵보살 지혜는 14일 달과 같다 그랬습니다. 보름달과 거의 근접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범연화경 혼자서 공부하고 몇 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미륵보살 그 질문을 허물을 잡는다는 것은 초승달이 14일 참 보름달 가까운 14일 달을 갖다가 허물을 잡는 것 똑같습니다. 아주 위험하다 내가. 미륵보살의 질문은 조금 더 허물이 없다. 정확하다. 그리고 질문이 미륵보살 질문하는 것도 그냥 질문이 아니고 부처님의 이신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도록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십니다. 부처님 뜻까지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미륵보살의 질문이 답이 미륵보살 혼자의 의심이 아니고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보살과 모든 아라한 백집을 중생들 천황들 모든 대중들의 질문입니다. 대표를 해서 질문하거든요. 그럼 그 질문의 답이 열애수랑품 그 자체입니다. 이 경전의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위험하다. 빨리 버리라. 혼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런 허물을 범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미륵보살의 질문은 완벽하다. 조금 더 허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연화경은 반드시 그 어떤 단체, 그 정정치라고 합니다. 정정치 단체에 들어가지고 같이 도반들하고 수행하고 의심 있으면 묻고 허물 있으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법을 수행한다고 해서 다 법화 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범연화경은 결과적으로 인간성 회복입니다. 인간성 회복은 뭡니까? 불성 회복이거든요. 근데 모범을 한다시고 오히려 인간성을 상실하고 우쭐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그 힘, 모범연화기 힘으로 해가지고 유아질질자가 되고 사람이 정심정이 반듯하고 뜻이 반듯하고 이렇게 변해가야 되거든요.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중심심을 갖고 계속 한다면은 이거는 세월 낭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참 이 이대한 이 법을 갖다 금생에 우리가 만난 것은 그야말로 만급의 식량을 얻은 것 같다. 근기가 하열한 사람은 그냥 퇴전합니다. 한두 번 듣고 뭐 이해가 안 된다가 퇴전하고 무슨 뭐 세상 일이 바쁘다, 뭐 먹고 살기 바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퇴전하고 이러는데, 예. 금생에 부귀영화는 한 끼의 식량과 같고 이 모범연락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 모범연락에 힘을 넣는 것은 만급의 식량과 같다. 이렇게 이 스님이 늘 참 말하고 있습니다. 경전 한번 들어봐요. 득대세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곧 나의 몸이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유래수랑품에서 내가 성불해 온 지가 한량국 가히 없는 나유타급인이라 하고 본래 성불을 선언하셨습니다. 했었는데 여기서는 상불경보살이 나의 몸이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밝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무량겁전에 이미 성불하시고서 어느 때 상불경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갖 국토에서 시방국토에서 온갖 이름을 가지고 온갖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불하시고서 성불한 부처님 자리에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서 때로는 성인의 몸으로서 때로는 범부의 몸으로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이 세상에 놓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옆에 부처님께서는 수없이 다녀가셨다고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우리는 왜 못 봤느냐? 부처님 모습만 가지고 부처님을 갖다 보려는 게 못 본 겁니다. 수없이 다녀갔는데. 만약 내가 지난 세상에서 이경을 받아지니고 잃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능히 안에 따라 삼마삼보리를 빨리 얻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내가 먼저 부처님 최소에서 이경을 받아지고 잃고 외우고 사람을 위하여 설한가닥으로 빨리 안에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한때는 2천억 부처님 처소마다 몸을 받아가지고 1월 등명 2천억 1월 등명불 처소마다 몸을 받아가지고 이 법을 설하시고 또 한때는 2천억 운자 제등왕 부처님 처소에서 몸을 받아가지고 이 법을 설하시가 중생을 제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가지가지 몸을 받아가지고 가지가지 참 이름으로 중생을 갖다가 제도하심이 끝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생에 반드시 우리는 몸을 받아야 됩니다. 몸을 받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귀찮고 힘들고 고통이 있어요. 몸을 받지 않으면은 영원히 성불 못하는 뽑은 종자가 되어버립니다.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불했든 못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성불 못하고 보살지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성불할 부스님 있지에 마찬가지도 결과적으로 중생을 제도함이 끝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서 모든 시방식의 불보살이 다 그렇게 참보살도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득대세야 그때 사부대중인 비구비구니 우바시 우바이는 성내는 마음으로 나를 가볍게 여기고 천대한 까닭으로 200억급에 항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법을 듣지 못하였고 성례를 보지 못하였으면 천급을 아비주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보를 마치고는 다시 상불경보살의 아누따라 삼마삼보리의 교화식임을 만났느니라. 왜 이네들이 천급을 아비주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나 하면은 상불경보살의 앞에서 그랬죠. 나는 여러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행해서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애치고 다닐 때 이네들이 이 허망한 비구가 어디서 와가지고 그런 허망한 수위를 주느냐. 우리는 그런 허망한 수위를 받지 않겠노라 해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 제보로 인해 가지고 천급을 아비족에서 큰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서 상불령보살로부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불한다고 이런 말을 들은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금생에 또다시 상불령 그 참 보살 처소에 몸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금생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생부터 이 법하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이 거룩한 법을 만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사서상경 중에서 대학, 그 다음에 논어, 맹자, 그 다음에 중용 이래가지고 사서라 그럽니다. 사서라고 또 상경은 시경, 서경, 주역 이렇게 해가지고 상경이라 합니다. 그래 모두 그 7가지를 갖다 들어서 사서상경 이랬죠. 옛날에는 그 엘리트들이 전부 다 이 사서상경을 갖다 공부를 하고 또 인격 도야를 위해서 이 법을 닦은 그런 닦고 선비의 정신을 기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학은 지금 현재 대학 지도일에 나가는데 대학은 오늘날 그 정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지도는 이렇게 나가는데 대학 지도는 정치 지도는 이렇게 말을 고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보고 그 당시는 대학이 가장 참 인격 도야를 위해서 높은 법문이었는데 지금 우리 불법 차원에서 이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그 대학 그 과정이 아라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스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연화경이나 대성보살의 이치에는 아직까지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제일 먼저 대학의 그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대학 지도는, 대학의 도는 이런 대학의 길은 그걸 갖다 정치 지도는 이렇게 지금 고쳐서 부르면 되겠습니다. 정치 지도, 정치라는 것은 제명명덕하고 이렇게 놓습니다. 밝은 명덕을 밝히는 데 있어야 하고 이랬댔습니다. 명덕을 밝히는 데 있어야 되고 그 명덕이 뭐냐? 선천적 도리를 알아가지고 모든 사물을 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 대학에서는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제 불교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그 명덕을 밝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닦아가지고 자리 이타행위라고 이렇게 불교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제 명명덕 하는 것은 밝은 명덕을 밝히는 것은 사제법을 닦아가지고 사제법을 닦으면 생사 문제는 해결합니다. 평노병사에서는 벗어나거든요. 그런 수준이 되겠고 백지불이 제 명명덕 하면 12인연법을 깨달아가지고 생사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살들은 어떤 것이냐? 보살들은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명덕을 밝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상 진리를 갖다가 순응하는 것이 명덕입니다. 그걸 밝히는 것이 제명명덕. 제는 있을 제인데 거기 머문다는 뜻이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진리든지 알고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이렇게 하는 덕목,
그 맹덕입니다. 그럼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맹덕을 밝히는 데 있어야 되는데, 맹덕은 뭡니까? 국민을 이롭게 하는 거. 과연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지 이거는 갖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제 맹맹덕하고 정치 지도는 그 다음에 원래 고문에는 제 친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 새신자를 써가 제 신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둘 다 썼으면 싶습니다. 제 친민하고 친은 국민을 부모와 같이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부모와 같이 보고. 제 신민은 국민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좋은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생활을 갖다가 더 향상시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친민하고 제 신민하고.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을 어떻게 제 친민하든지 제 신민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데 정치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지어 지선이니라 지극한 성을 닦아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 지극한 성은 뭡니까? 자리이탈이거든요. 제일 먼저 정심정의하고 바른 마음, 바른 뜻을 가지고 닦아가지고 여기서는 그 수신, 나중에 보는 것들은 수신제가가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몸을 닦아가지고 가정을 수신제가는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나서 치국입니다. 지금 다스릴 치자거든요.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갖다가 평정하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갖다가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은 보는 것 같으면 대학 지도 했지만 이건 대학 지도 아니고 지금 우리말로 보는 것 같으면 정치 지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라를 갖다 다스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집안을 정제하고 그 집안을 정제하려는 자는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으려 하는 자는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자는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 했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하는 자는 알을 투철하게 해가지고 사물을 진리죠. 사물을 갖다가 구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걸 갖다 바른 역순이 되어 있는데 바른 자손을 보는 것 때문에는 알을 투철하게 하고 알미 투철하는 데에야 뜻을 성실하게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한 데에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 데에야 몸을 닦고 몸을 닦은 데에야 집안을 정제하고 집안을 바르게 한 데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림으로 해서 지국평천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 갖다가 보는 것 같으면 줄여서 보는 것 같으면은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렇게 대학의 어떤 그 근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제가가 없으면 지국평천하도 없다는 뜻입니다. 수신제가가 지국평천을 하는데 그 출발점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닦는 것이 마음과 몸을 닦는 것이 처음이 되고 지국 평천을 하는 것이 말이 된다, 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학 첫 구절이라도
잃고 몸소 익히고 하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될 것이고 권력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반드시 잡음이 일어나고 옳은 정치가 안 됩니다. 이 스님은 그 정치를 갖다가 권력을 보고 하는 정치를 갖다가 똘마니 정치를 합니다.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갖다가 민주정치를 합니다. 국민을 부모와 같이 보고 국민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게 이 대학 정치 지도는 이 첫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어떤 권력만 보고 정치하는 것 같으면 이는 옳은 정치 지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불교에 접목을 시키는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보살도를 철두철미에 닦는 그 자체가 정치 지도는 재명명덕하고 재명명덕하는 거기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지어 지선이라 지극한 선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 머문다. 지극한 선에 우리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 정심 정의를 닦아가지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여러 가지 선행을 봉행하라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 불교 입장에서 이제 보는 것 같으면 이 대학을 갖다가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학에 있는 그 문헌만 보는 것 같으면 아랑가의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선악이 불이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니고, 우리 법화 행자는 그 중도 사상인데, 전부 중도 사상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보고 생활하는 것 같으면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고, 너와 나의 그 어떤 벽이 생기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너와 나의 벽이 생기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아상과 인상과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도 사상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상이 어떤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바닷물이 그 온갖 물을 수용하듯이 수용하고 융습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정신이 중도 사상이다. 근데 이 대학이 어떤 그런 참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학문을 구사하는 그런 글이지만은도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겨우 아라한가의 정도에 머무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걸 갖다가 더 높은 차원에서 참 우리는 보살도를 닦는 그것이 제명명덕하고 명덕을 밝히는데 머물고 있다. 예, 그게 보살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경전 한번 들어가봐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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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23무형 보살품 득대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사부대중으로서 항상 이 보살을 가볍게 여긴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있는 발타바라 등의 500보살 사자로 등의 500비구 니사불 등의 500바세로 모두 어느 따라 삼나삼보리에 물러나지 않는 자가 이들이니라 득대세 마땅히 할지니라 이 법화에는 모든 보살 마하사를 크게 유익되게 하여 이하며 따라 삼마삼보리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까닭으로 모든 보살 마하사는 열애가 멸도한 뒤에
항상 강령을 받아 지니고 잃고 이고 해서라고 뺏겼어야 하느니라. 나무며바 연하경. 말씀드린 대로 이 모범연화경은 한마디로 해가지고 인간성 회복입니다. 인간성 회복이면 불상 회복이거든요. 회복은 뭡니까? 있는 걸, 전에 붙어서 있는 걸 갖다 다시 드러내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건강을 잃었다, 이럴 때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옛날 건강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거든요. 불성도 생겨가지고 더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십시오. 불성 회복하십시오. 그게 성불하십시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미 갖추고 있는 그 불성 회복하라. 그 회복을 갖다가 우리는 경계에 집착하여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내 가운데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성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불성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이 불성입니다. 스님은 지금 보고 있죠? 보고 있는 그 성품이 불성입니다. 향기 맞는 성품이 불성이고, 맛보는 그 성품이 불성이고, 피부에 뭐 촉감이 있으면 또 촉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불성이고, 온갖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불성이고, 그래서 불성은 8군데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옛날 도인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 8군데가 눈으로 가면 보는 성품, 귀로 가면 듣는 성품, 입으로 가는 것 같으면 맛보는 성품, 코로 가는 것 같으면 향이 맡는 성품, 피부에 가는 것 같으면 촉감, 마음으로 가는 것 같으면 느낌,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 몸을 버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을 버리는 것 같으면 그때는 혼이 됩니다. 혼이 될 혼백하죠. 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때는 생명입니다. 이 8군데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이 불성이다. 그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불성이 이제 문제는 이 모범연화경 차원에서 보는 것들은 그 불성은 부처님 불성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완벽한 부처님의 불성. 똑같습니다. 그 불성하는 것 하면은 우리가 예를 어떻게 하는 것 하면 그 불성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마침내 부처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건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자라날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우리한테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을 해야죠. 자라가지고 무슨 잎이 나고 죽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식의 가능성이 아니고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그러한 성품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불성 그 자체입니다. 특히 모범연화경 차원에서는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갖고 있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성 회복하라. 불성 회복. 불성 회복하는 것은 바로 부처대로 이만 아닙니까? 성불해라. 그때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사부대중으로서 항상 이 보살을 가볍게 여긴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 있느냐?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있는 바타바라 등의 500보살관, 하사불 등의 500비구관, 이사불 등의 500우바사를 모두 안을 따라 삼마삼부리의 선문을 나지 않는 자가 이들이니라. 그때 과거생의 상불경으로부터서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행해서 성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들은 그 인연을, 그 공도에 인해가지고 다시 지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 보살의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금생에 만난 것은 금생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생에 이 법하고 깊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 법을 만났다.
이렇게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뜻대서야 마땅히 알지니라. 이 법하기는 모든 보살 마사를 크게 유익하게 하며 능히 안오다가 삼만삼불이 예의하느니라. 모범연화경은 일체 중생을 하여금 불도를 일어나는 성불의 행력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런 까닭으로 모든 보살 마사는 열애가 멸도한 뒤에 항상 응당 이익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뺏겨서야 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럼 정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꼭 시간을 뭐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 편리한 시간에 자기가 자기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꼭 1시간 하는 이것도 아닙니다. 30분 해도 좋고 10분 해도 좋습니다. 그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그 수행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만 놓치고 하는 것도 뭐 들쭉날쭉 해가지고 그만 수행을 놓쳐버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남들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10분이라도 제목 봉창하고 안 되면은 자기 봉창이라도 하고 자기 외우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그런 수행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수행력이 딱 있지.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것도 뭐 나중에 보는 것도 뭐 사람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예, 오늘은 이 삼불연보살법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성 부분은 다시 공부를 할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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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23무량보살품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그려 표시이르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지난해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우는 영불이시라 신통가시가 한량없어 일체 중생을 그늘에 인도하시니 하늘과 사랑과 용가시니 함께 공양하는 바이니 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법이 다하고자 할 때 한 보살이 서서니 이름이 삼부경이니라. 이때 모든 사부대중이 법에 집착하여 그늘 삼부경보살이 그곳에 가서 이르러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니 그대들은 너를 행하여서 모두 마땅히 성불하였느니라. 나무명화 나나견.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은 그 수가 항아사 모래와 같았습니다. 저 항아사 그 강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처님, 많은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시지 않고 모범연화경을 깨닫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이러면 됩니다. 스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는 것도 뭐 견정 그대로다. 모든 부처님께서 성불하실 때는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성불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1월2명 이만 부처님 계셨는데 이 1월2명 이만 부처님도 전부 모범연화경을 성불하시고 성불하셨고 모든 부처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범연화경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행하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도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멸도한 뒤에 응당 이익을 받아 지녀라. 이런 사람은 성불이 불도의 뜰에 결정고 의심이 없느니라.
이래 실력분 개송이 마지막 개송 아닙니까? 확실히 이 중생 성불을 부처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한보사 스님 이름이 성불경이니라. 이때 모든 사부대중이 법에 집착하였거늘. 아까 말씀드렸죠. 법에 집착하는 것은 경계에 집착하는 걸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향기 맡고 이라 그 경계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법에 집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경계에 집착하고 본부는 성인은 자기 마음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경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그랬습니다. 일체를 갖다가 마음이 조작한 것이다. 마음은 하가와 같다 했습니다. 백지에다가 온갖 그림을 하루 종일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가와 같다.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 모범연화경이 바로 우리들 마음과 둘이 아닙니다. 심야모별했습니다. 이 마음이 꼭 모범연화경이다. 이때 모든 사보대중 법에 집착하는 아까 말씀대로 이 모든 경계에 집착하는 걸 말합니다. 상불명보살이 그곳에 가서 이르래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니 그대들은 도를 행하여서 모두 마땅히 성불하리라. 나는 여러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갖고 있는 불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갖다가 정인불성이라고 했죠. 정인불성. 누구나가 갖고 있는 불성, 정인불성, 발정자입니다. 있는 인자고. 그 다음에 모법을 수행해가지고 불성을 드러내는 걸 갖다가 인연자, 연인불성이라는 정을봉창하고 자하게 오고 이래가지고 성불하는 것 갖다가 요인불성 맞춰줬답니다. 요인불성. 우리 세 가지를 우리는 지금 다 행하고 있다. 이미 갖고 있는 불성, 정인불성. 모호를 수행하는 것 같다, 연인불성. 모호를 수행해가지고 성불해 맞추는 것 같다가 요인불성. 그렇게 정인불성, 연인불성, 요인불성, 이 세 가지 불성을 우리는 이미 다 획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오늘 이 개송 부분 다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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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구 경보살품 모든 사람이 듣고는 가벼이 여겨 헐뜯고 꾸짖었으나 상무경보살 능히 참고 받았느니라. 그가 재물을 마치고는 목숨이 끝나려고 할 때 이경을 얻어 듣고 육군이 청정하여 신통력으로 말미암 수명이 더욱 늘었느니라. 다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멸리경을 사랑이 법에 집착한 모든 우리는 모두 보살을 교화를 받아 공덕을 성취하여 불도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상무경보살이 목숨을 마치고 수 없는 부처님을 만나 이경을 사랑받아고 허용없는 불을 얻고 잠정공덕을 갖추어서 빨리 불도를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때 상불경보살은 곧 나의 몸이요 이때
앞에 사부대중으로 법에 집착한 자는 성불경으로부터 그대들은 마땅 성불하리라는 말을 들은 이러한 인연으로 수없는 부처님을 만났으니 이 모임에 있는 500보살 대중과 아우라 사부대중인 정신사 정신녀로서 지옥의 앞에서 법을 듣는 이들이니라. 내가 지는 세상에서 이 모든 사람을 그나야 이경 제1의 법인이 영을 받아 득제하고 사람을 열어 보이고 가르쳐 열반에 머물게 하고 실세생세 이와 같은 경전을 받아 지니게 하였느니라. 억울한 동안에 알 수 없음에 이르르되 개우 이법화영을 얻어들으며 억울한 동안에 알 수 없는 없음에 이르르 모든 부처님 시중께서 때야 이 영을 설하시느니 이런 까닭으로 수행하느니 부처님의 면도하신 뒤에 이와 같은 경을 듣고 의혹함을 내지 말 것임 응당 마땅히 일심으로 논리경을 선하여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나 빨리 불도를 이룰지니라. 나무묘범 연하경.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기 어렵고 나오신다 해도 이 법 설하기 어렵고 이 법을 듣기 어렵고 또한 이 법을 알아듣는 자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도 뭐 억억만급이 지나가야 한 번쯤 이 법을 얻어들을 수 있고 모든 부처님께서 억억만급이 동안 헤아릴 수 없으면 이래가지고 이 법을 설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 경우를 놓치겠습니까? 인간의 몸 받기가 어렵고 어려워가지고 바다에 빠뜨린 바늘 찾기와 같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받기 힘든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억억만급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만날 수 있는 이 법을 또 만났습니다. 억억만급이 지나가야 한 번쯤 살 수 있는 이 법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받아 지녔습니다. 어떻게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않고 또 다음 생을 기약하겠는가? 금생에 우리는 이 법으로서 갈망치 가야 됩니다. 성불한다는 것은 이경까지 성불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성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성회복을 했죠. 회복. 이미 자기 가운데 있는 걸 회복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모범연화경은 우리가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참 보물 중에 귀중한 예의보조와 같은 그런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 마치기.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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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범연화경. 예, 성불하십시오.